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여자 때문에 망한 선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때문에 망한 선지자인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32절에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는데, 삼손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죠.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다 놓고 삼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지금 어떠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다윗과 버금가는 이와 같은 선지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 때문에 망한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딥나 여인이나 들릴라로 말미암아서 망한 선지자다, 죽임당한 선지자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소라와 이제 사사기 13장 마지막 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고서는 14장으로 딱 넘어가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 중에 하나를 보고 눈이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성령이 충만함을 딱 입었는데 블레셋 지방으로 가서 딥나 여인한테 폭하니 마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그럼 떠나셨는가? 아니거든요. 아닌 거예요.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길리워져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서 성령에 이끌려가서 한 행동이 뭐냐면 딥나 여인과 만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들릴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망한 게 아니라 들릴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끌어 가셔가지고 들릴라와 함께 그와 같은 사건을 벌이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 뜻인 겁니다. 여자 때문에 망한 선지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적 시각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뒤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가운데 다윗과 같은 자리에, 사무엘과 같은 자리에, 기드온과 같은 자리에 삼손을 쓸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과 같은 자리에, 아벨과 같은 자리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삼손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쫙 함께 나열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여자 때문에 망한 선지자라고 본다면 그건 큰 오해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곡해하고 있는 것이고, 인본적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역사예요. 들릴라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손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사시대가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냐? 뒤에 룻기서를 보면은 룻기서가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신앙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그 첫 제목, 룻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땠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그때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우리 주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의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종말의 사사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만 종말의 사사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이 삼손 또는 기드온, 바락, 기타 등등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보다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누구예요? 입다의 신앙인 겁니다. 입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인 자가 누구냐? 삼손인 거예요. 그게 삼손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일 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사사들의 시대와 같다. 그런데 사사들의 시대에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인가?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없었나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이사야, 에레미야의 때에도 그렇게 되어졌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주의 초림의 때에도 그러해졌고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8절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그냥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더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할 때 말세에 사역할 사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삼손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왜 붙이셨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예요? 이방 신앙을 섬긴 거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겉으로는 어때? 겉으로는 모세오경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제사법을 쫓아서 성실히 번제제사와 속죄제사와 화목제제사, 소제제사 등등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3일밤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블레셋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붙여봐요? 블레셋에다 붙이는 거예요. 블레셋에다 붙이시는 이유는 블레셋의 신앙이 너희들의 신앙과 같다 이겁니다. 유다가 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집기 기구들을 갖다가 싹 가져다가 자기들의 우상 다곤의 신전에다가 다 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우상의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이 바벨론의 다곤 신전에 있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통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의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의 실상,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방 신앙을 섬기고 있을 때 이방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기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라. 창세기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은 저는 외우지는 못해요. 단어가 토시나 이런 것 좀 틀려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데 저는 성경을 한 절도 외운 적이 없어요. 몇 장 몇 절 어떤 말씀 이런 거 외운 적이 없어요. 하나도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업을 쫓아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할 딸의 신앙, 여자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취하여 살아요?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 기타 등등 땅에 속한 것들을 취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을 취하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은근히 그런 것이 좋아서 명예를 좋아하는 자, 권세를 좋아하는 자, 재물을 좋아하는 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취하여 자기를 돕는 배필로 재물을 취하고 자기를 돕는 배필로 명예와 권세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타락하여 세상의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손에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장차 환난 날에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도한 신앙들, 음녀가 된 신앙들을 갖다가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옥석을 딱 구별하신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 환난 날에는 짐승표를 받는 자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은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지만 딱 영적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에 처해질 음녀가 될 교회다, 아니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절,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 단지파가 자리한 곳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사사기 18장을 보십시다. 18장 10절. 사사기 18장 10절. 18장 1절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하면서 어디로 쭉 갔냐면 10절,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에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단 지파가 거하는 땅이었다, 이 뜻인 겁니다. 결국은 단지파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세상 복으로 딱 귀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다 그렇게 치우쳐져 있고,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의 모습이 본질적으로도 다 이와 같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잉태치 못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부부지간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큰 수치인 겁니다. 그건 신명기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엘리사벳의 아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잉태치 못함으로,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큰 수치를 겪고 있다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요 고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삼손을, 그 마노아와 그 아내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야 될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길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있는데 까닭없이 연단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절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 중에 있다, 고난 중에 있다라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은,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그것이 공감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들을 상고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신앙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쇠풀모와 같은 애굽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5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헤롯 왕 그냥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딱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 내 아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함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지명이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것이 애굽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미츠라임이라는 것이 뭐냐? 연단하는 곳, 쇠풀무. 그건 신명기 4장 20절에 그것을 쇠풀무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뭐예요? 쇠풀무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쇠풀무와 같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한 연장,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길러가시는 곳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쇠풀무와 같은 곳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아들과 같은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들은 다 그곳에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겪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밤이다. 밤은 밤인데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빛 안에서 이루어지는 밤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애굽과 같은 아주 종살이하되 그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왜 잉태하지 못하게 했어요? 삼손과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통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삼손이라는 선지자를 길러갈 만한 그 신앙의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그들에게 삼손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와 같은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 있음을 아시고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쇠풀무와 같은 애굽에 부노셔가지고 아들과 같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울에다 달아보시요. 그 저울에 달아보심에 부족함이 보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과연 네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너희가 살겠는가? 과연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받고 믿음으로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시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부족함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이제 그 때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섰으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가지고 삼손이라는 선지자를 보내려 하시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제 그것이 나실인인 겁니다. 아주 구별된 자라는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사사들은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선한 뜻인 거예요. 그런데 삼가라는 포도주와 독주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포도주와 독주를 말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의 포도주와 독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의 포도주와 독주다 이겁니다. 잠언서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어떤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지혜가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어떠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깨닫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40일 금식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40일 금식을 몇 번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만난 것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이 말씀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겠다. 내가 지금 이 완전히 쑥물만 먹고 살고 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닫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내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구나. 아,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구나. 주여,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종을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뭘 하나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뛰어나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그런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길러서 그 믿음의 그릇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삼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기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또는 그들을 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슬슬 자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가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그런데 언제부터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슬슬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아주 패역함을 나타내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쓰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은 24장로들이 자기의 금멸류관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드려요?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금멸류관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되고 우리는 그저 가시멸류관을 써도 그것으로도 감지덕지할 존재들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당치 아니하니 주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라고 주님 앞에 멀리서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어린 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한 500독씩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중국에 가면 1000독씩 하신 분들이 있어요. 700독, 800독. 그 사람들은 성경 안 가져다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여기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 안 뚫리는 거예요. 성경을 1000독을 해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서 성경 안 가지고 다녀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창세기로부터 쫙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영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이것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느냐? 안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항상 겸손하여야 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포도주와 같은 술은 독주와 같은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2장 물로 된 포도주 2장 9절 요한복음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2장의 물로 된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부정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적 의미로서의 포도주가 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2절 음행의 포도주인 겁니다. 음녀가 나눠주는 음행의 포도주. 이런 것은 아예 입도 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아예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교제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가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과 같이 살던 롯이 어떻게 됐어요?
롯의 의로운 심령이 매일 그들의 악을 보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점점 잠식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는 이와 같은 상태의 것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진다 이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아주 말초적인 것들도 이제는 하도 봐서 무감각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돔성에 있는 롯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 혼잡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때로부터는 아예 음행의 포도주는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14만 4천의 종말의 두 증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어떤 여자예요? 음녀와 같은 여자들의 음행의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독주는 뭐냐? 신명기 32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 신명기 32장 32절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어디의 포도주가?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가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죽이는 역사다 이겁니다. 아주 독극물로 죽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청년이 물어요. 진리가 아닌 혼잡된 말씀을 사는 사람들도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선교사가 답을 이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새벽에 5시에 자다가 이제 목사님 주무십니까? 아니요. 일찍 깼죠, 저도. 이제 새벽 기도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일찍 깨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잠깐 들어놓는데 제가 이제 부스럭거리니까 깬 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한자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한자에 대해서 토론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그것을 이제 온전히 지금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하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맛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자기 백성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의 근원의 기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까지 따져 들어가야 이것이 지옥 갈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이제 그들도 잘못된 백성들이 이제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질문했나 누가 질문했나 하여튼 그런 질문하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도 그것을 흔쾌하게 답변을 딱 못 해주고서는 어물어물하고서는 이제 새벽에 자기도 이제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한자의 근원에 대해서 그 5시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입도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목도 말랐는데 한 2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목이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2시간을 설교를 하니까 윤선 교사님이 이 얘기는 우리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 자기들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묘한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가면 자기 아비의 첩과 노란한 성도가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해? 이런 자는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를 쫓아내버리라. 그는 육체를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아니 이거 지옥에 갈 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 아비의 첩과 노란한 교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어떠는지 헌신을 많이 했는지 쫓아내지도 못하고 책망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그들은 쫓아내고 그리고 그 육체는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난제 중에 난제인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풀리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중간에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 지옥 갔다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6월절 양으로 구원한 6월절 양의 그런 은혜가 취소되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이 다 지옥 갔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1, 20년 후에 있을 일도 하나님이 모르고서 6월절 양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헛일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이 다 지옥 갔다? 아니, 그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럼 헌일을 해? 그들을 구원해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가 지옥 갈 놈들 그 뭐 때문에 헌일하게 만드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목욕한 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하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예요.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구원받았는지 지옥 갈 놈인지 우리는 장담 못하고 하나님께 가보면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장담을 못합니까? 왜 분별을 못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는 그 대답이 궁색하니까 뭐냐?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알 거다. 지옥에 갈 때 천당 갈 것이지.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만 가자.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독주는 큰 여기 드럼통이 하나 있어요. 아주 깨끗한 생수로 한 드럼통 220리터. 220리터입니다. 한 드럼통이. 200리터의 물이 깨끗한 생수예요. 거기다 청산가리를 요만큼만 딱 섞었어요. 그러면 99.999%는 아주 생수고 0.0001%는 독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동물이 됩니까? 전체가 다 동물인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만 살짝 섞어 놓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되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한 백성들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다 헛것이 된다 이겁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 샘물이 아니고서는 다 동물이요 순물이요 죽이는 순물이 되는 겁니다. 이 독이라는 것은 조금만 말씀에다 섞어버리면 그냥 다 멸망인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포도주와 독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 의미에서의 포도주와 독주,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된 말씀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떠한가 들어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두 증인과 같은 마지막 때 사역할 그와 같은 종의 다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그들을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 딱 서야만 그들하고 논쟁을 해도 전혀 영적인 어둠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을 가까이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예배드립시다. 천만의 그 어둠의 권세에 가진 자들이,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미혹하는 역사인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육신의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마귀의 자식이요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히려 더 인자해 보이고 더 육신의 사랑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더 다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가짜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놓는다니까요. 참기름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참기름이라고 하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맛보면 안다니까요. 그런데 고기에 딱 맛들이게 참기름이라고 쓰는 거예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시간은 다 돼가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게 좀 이제 심각한 말씀인 겁니다. 부정한 것들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을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양식이다. 그래서 쪽발이다 또는 되삭임질하는 것 등등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결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결한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을 먹으면서 뭘 생각해요? 율법을 통해서 이 정결한 짐승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 짐승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것을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싸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그리고선 그것을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깨끗게 하셨다 이겁니다. 걔들도 목욕한 자다 이겁니다.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이방인에게 그걸 보내셨어요.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결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매일 잡아먹으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 뭐가 정결한 짐승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레위기 11장 3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삭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었대. 그게 소도 먹을 수 있고 양도 먹을 수 있고 염소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삭임질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쪽발과 되삭임질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쪽발이라는 것은 발이 딱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두 개로 딱 갈라졌어요. 두 발로 디디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발이 세상에서도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한쪽 발로는 세상도 디디고 있고 또 한쪽 발로는 어디를 디디고 있어요? 하늘을 디디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아, 내가 생각하는 인격체인 김아무개라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아가 그건 나의 정신적인 혼적인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참 자아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아니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뭐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그게 새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니 그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거듭난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아무개라는 이 나의 인격체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것이 거듭난 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쪽발이다 이겁니다. 내가 디디고 있는 발이 땅인지 하늘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쪽발을 가진 짐승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되삭임질을 하라 이겁니다. 뭘 되삭임질해요? 먹는 양식을 염소나 양이나 소는 되삭임질한단 말이에요.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 먹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그럼 새 피조물 된 자의 양식은 뭐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삭임질하라는 건 뭐예요? 문자대로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 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에 관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사전적 해석이요 인간의 사상으로 해석한 것이니 그것이 곧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생의 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니 영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혼잡된 말씀 사람의 계명 누룩이 섞인 떡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변질된 말씀이 뭐예요? 생활교훈처럼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아버지 학교, 딸내미 학교, 아들 학교, 엄마 학교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인가? 결국은 썩어질 육체를 도모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삭임질해야 되는 거예요. 곰씹고 또 곰씹어서 그 안에 하늘 세계에서 우리의 영생과 나의 영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이 쪽발이 지금 이와 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되삭임질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종말의 사사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을 보시면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으라. 그런데 참 이제 먼저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날, 달, 절기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쪽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먹어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또 돼지고기 안 먹는 목사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지.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만큼만 성경이 보여요. 자기의 신앙만큼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안 보여. 그러니까 기복적 신앙,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만 보여요. 다른 거 아무리 이것도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기셨습니다. 9절,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다. 비늘이 있다라는 것은 어린 갑이라고 해서 바다에 사는 생선들이 물이 바닷물, 죄악의 바다가 죄악의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늘, 어린 갑이 있다라는 것은 죄악의 물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원죄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원죄를 두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원죄를 두신 뜻은 뭐예요?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찬송케 하려고, 사람의 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잠시 지옥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하셨다가 이미 그 죄보다 구원이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정해놓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수 있는 완전한 아담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보다 오늘날 우리들이 훨씬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원죄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원죄를 허용을 하셨을 때 그것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죄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갑이다, 이겁니다. 비늘이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다? 지느러미가 없으면 꾸불텅꾸불텅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헤엄쳐가잖아요. 이 지느러미가 있으면 자기가 목표한 데를 정확하게 딱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표대를 주신 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가 우리들에게 주신 표대인 거예요.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지느러미가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 그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래서 메뚜기는 곤충이죠? 날아다녀야 되죠? 그런데 땅에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뛰는 다리가 있어서 물구덩이 같은 거,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걸 폴짝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마귀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딱 보면은 거기에 그냥 빠지는 것이어서 빠져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참속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마귀의 그러한 함정에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해? 옷을 확 벗어던지고 옷을 붙잡고 막 잡아 끌고 나와 동침하자 하니까 옷을 확 벗어버리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뛰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구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라보니까 또 아름답고 홀레당 벗고 앉아있고 이러면 그냥 헷갈려 넘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실족해 하려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미혹, 환경으로 함정을 파놓고 또는 여러 가지의 역사를 갖다가 내 앞에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 마귀의 조롱거리가 함정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주저앉는 것도 뭐예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잠시 하나님 아버지 잠깐 좀 접어두시고 내가 이 세상에 급한 것 좀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에게로 올게요.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와 같이 역사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연 네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마귀한테 넘어지는 실족하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저울로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것인데 우선 이거 급한 것 해결해놓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다시 또 헌신할게요. 예배 잠깐 좀 제껴놓고 뭐 내일도 예배 있고 주일날도 예배 있고 3일 밤도 또 예배 있으니까 좀 제껴놓고 내가 이거 급한 거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돼요. 마귀한테 실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겁니다. 뛰는 다리가 있다. 그 다음 44절을 보자. 41절을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한 적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배를 땅에 대고 다닌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다. 그렇게 미혹하는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된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정확하게 구별하고 철저히 그와 같은 것에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어넘고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배격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삼손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종말의 사사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은 12시가 지났습니다. 4절까지만 오늘 할게요. 다음에 너무 길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먹어야 할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은 그림자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날 그와 같은 정결한 짐승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들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블레셋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실족해 하는 역사가 온 천지 사방에 깔려 있어요. 텔레비를 틀어봐요. 인터넷을 봐요. 책을 봐요.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믿음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겨우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딱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